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때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옆 사람이랑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방금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네, 생각해 보시고 어떤 분들은 사랑하면은 따뜻하고 설레이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무겁고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설렘과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장 11절 12절에서 또 13절 24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중 특별히 18절에 사랑을 이렇게 하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몇 차례 사랑하라는 명령과 사랑하자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라는 것을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사랑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고 권면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사랑은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사랑하라라는 권면을 다시 반복하는데, 본문이 우리에게 사랑의 어떠한 특별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또 사랑에는 어떤 측면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말과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은 본문 7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면 그만인데,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번, 사랑의 원천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사랑의 원천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열이 불로부터 오듯이, 빛이 태양으로부터 오듯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 사랑의 기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마다 라고 한 것은 사랑하는 몇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자기 그룹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이 사랑이 공로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흐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필수적인 일부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사람에게 가장 큰 특징,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랑입니다. 저에게 3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도아인데 도아를 보는 분들이 아빠를 참 많이 닮았네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곤 하십니다. 저도 도아를 가끔 보면은 저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달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참 많이 닮았습니다. 도아가 저를 닮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 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간의 완벽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하실 때 인간을 인격적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하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만이 자의식이 있고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도덕적 의식과 지혜의식이 있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의 교제, 돌봄, 생각, 태도, 경험, 나눔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교제하시고 사랑을 나누신 것처럼 그렇게 가족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인격 관계를 본질적으로 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역, 즉 사랑의 영역에 속하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사랑의 정점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현재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현실 속에 나타나서 인간이 체험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홍수처럼 넘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지만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가장 탁월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은 TV나 유튜브 쇼츠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금쪽이를 보게 되고 또 이혼 숙녀 캠프를 보게 됩니다. 어떤 짧은 영상일수록 더 자극적인 것들을 담아놔서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자녀 속에 있는 악한 모습, 남편에게 있는 악한 모습, 아내에게 있는 악한 모습이 미워서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미움이 이 정도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우리를 괴롭히면 우린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성질이 올라오고 화가 끓어오르고 터질 것만 같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는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추악한 악이 하나님의 눈에도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악을 보시고 추악한 인류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악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수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단번에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생명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묶고 있던 증오와 공포와 사악의 쇠사슬에서 풀려났습니다. 우리를 통제하던 증오와 공포와 추악한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욕하게 하였으나 이제 우리가 이런 죄악에서 벗어났습니다. 증오와 공포와 다툼 대신에 인내와 수용과 안정과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의 표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표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에 새겨진 가장 큰 사랑의 정점은 이 피 묻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반응입니다. 사랑의 반응. 요한은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현실을 말한 다음에 이어서 사랑의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원천과 본질이면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본질상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기심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나 먼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 내가 먼저 만족해야 해 라고 하는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과 말을 하고 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런 행동과 태도는 정말 몰상식해. 저런 사람을 겪어보지 못했으면 말을 말아야 해. 또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이런 생각, 이런 말, 또 이런 말을 듣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는 증오와 적대, 분개와 다툼을 다 접어두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십자가의 그 압도적인 사랑에 부딪혀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녹으면 어떤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펑펑 솟아나는 사랑의 원천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그러한 사랑의 원천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았으므로 우리에게는 사랑의 모델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합니다.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수근거리고 뒤에서는 죽도록 미워하는 이중인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사랑하고 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잠시 견디다가 폭발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펑펑 솟아나는 사랑의 원천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꾸준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또 베풀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하리라,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이미 약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홍수처럼 우리의 마음에 쏟아졌습니다. 홍수처럼 밀려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체적인 사랑, 우정의 사랑,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자기 희생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대상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게 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참된 교제는 이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참된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그 완전한 효과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자연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야비하게 구는 사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주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사랑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이자 필수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남을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남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남을 포용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무거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한 해 동안 누구를 버려두었는지 또 누구를 사랑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내몰린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첨단교제시 교회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네.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네.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와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첨단 겨자씨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람과 친해질 수 없더라도 행복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관계자를 이웃을 더 깊은 연애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랑을 흘려보내기 사랑의 본질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청단계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와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에게, 우리 세론들에게, 우리가 맡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은 교제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첨단 겨자씨 교회와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